안녕하세요.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 중 하나인 한 천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유일하게 대천사장, 즉 아어케인젤이라는 칭호를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으뜸,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접두사 아여치가 붙은 이 이름은 그가 모든 천사들 위에 있는 천사, 하늘의 첫 번째 군주임을 말해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미카엘입니다. 성경 유다서 한 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짧은 구절만 보아도 미카엘은 엄청난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카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히브리어로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강력한 수사학적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유일하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수많은 부모들이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질문을 떠올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은 천사를 마주했을 때 종종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려는 어리석은 충동에 빠지곤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천사장 미카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성경은 결코 대천사장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명의 대천사장만을 언급하며 그의 독보적인 위치를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서에서 미카엘은 이스라엘 민족과 깊이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카엘을 당신의 선택된 백성의 군주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안에서 마치 총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봉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그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카엘은 하나님의 백성, 즉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는 그를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고 칭하며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로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는 단순히 수호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의 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거대한 용, 즉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무리들과 맞서 싸웁니다. 시대의 마지막에 펼쳐질 이 거대한 우주적 전쟁에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격파하는 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싸움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가르칩니다. 미카엘은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지옥은 떨고 하늘은 기뻐하며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상대인 사탄은 누구일까요?
한때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불리던 루시퍼, 빛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역했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사탄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젠가 완전히 패배하고 그의 모든 권세는 영원히 빼앗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우주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를 불법의 비밀이라 칭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6절은 그 책임을 더욱 명확히 천사들에게 둡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루시퍼의 반역과 그를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타락한 사건은 모든 피조물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창조의 시작과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서는 시점 사이의 어느 때였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후 천사들이 타락하고 사탄이 첫 인간을 유혹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그 반역의 기원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에스겔서 28장은 타락하기 전 루시퍼의 눈부신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으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즉 최고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름다움으로 인해 교만해졌고 그의 찬란함 때문에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결국 그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된 것 같이 여겨 당신의 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하늘 군대의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그 반란에 동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 땅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아마겟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 군대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별은 종종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우주적 투쟁의 무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사실은 마음을 압도합니다. 이 행성 위에서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전투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동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어딘가에 위치했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카엘 대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마지막 전투인 아마겟돈을 위해 그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더욱 깊이 엿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그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즉 악한 영적 존재에 의해 21일 동안이나 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미카엘이 나타나 그를 도왔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조차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연이 곧거절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경험을 통해 환각이나 꿈이 아닌 실제적인 영적 존재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3주간의 금식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그의 기도가 들렸으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이 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카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절정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그 감격적인 순간을 이렇게 그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재림을 알리는 우렁찬 외침, 그것이 바로 대천사장 미카엘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외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며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선포할 것입니다. 미카엘, 그는 투사이자 수호자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관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이름 자체가 가리키는 단 한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 질문 앞에 모든 교만은 무너지고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 우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신지를 말입니다. 오늘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 중 하나인 한 천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유일하게 대천사장, 즉 아어케인젤이라는 칭호를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으뜸,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접두사 아여치가 붙은 이 이름은 그가 모든 천사들 위에 있는 천사, 하늘의 첫 번째 군주임을 말해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미카엘입니다. 성경 유다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짧은 구절만 보아도 미카엘은 엄청난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카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히브리어로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강력한 수사학적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유일하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수많은 부모들이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질문을 떠올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은 천사를 마주했을 때 종종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려는 어리석은 충동에 빠지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천사장 미카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성경은 결코 대천사장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명의 대천사장만을 언급하며 그의 독보적인 위치를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서에서 미카엘은 이스라엘 민족과 깊이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카엘을 당신의 선택된 백성의 군주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안에서 마치 총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봉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그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카엘은 하나님의 백성, 즉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는 그를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고 칭하며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로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는 단순히 수호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의 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거대한 용, 즉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무리들과 맞서 싸웁니다. 시대의 마지막에 펼쳐질 이 거대한 우주적 전쟁에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격파하는 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싸움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가르칩니다. 미카엘은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지옥은 떨고 하늘은 기뻐하며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상대인 사탄은 누구일까요? 한때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불리던 루시퍼, 빛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역했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사탄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젠가 완전히 패배하고 그의 모든 권세는 영원히 빼앗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우주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를 불법의 비밀이라 칭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6절은 그 책임을 더욱 명확히 천사들에게 둡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루시퍼의 반역과 그를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타락한 사건은 모든 피조물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창조의 시작과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서는 시점 사이의 어느 때였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후 천사들이 타락하고 사탄이 첫 인간을 유혹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그 반역의 기원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에스겔서 28장은 타락하기 전 루시퍼의 눈부신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으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즉 최고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름다움으로 인해 교만해졌고 그의 찬란함 때문에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결국 그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된 것 같이 여겨 당신의 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하늘 군대의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그 반란에 동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 땅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아마겟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 군대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별은 종종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우주적 투쟁의 무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사실은 마음을 압도합니다. 이 행성 위에서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전투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동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어딘가에 위치했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카엘 대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마지막 전투인 아마겟돈을 위해 그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더욱 깊이 엿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그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즉 악한 영적 존재에 의해 21일 동안이나 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미카엘이 나타나 그를 도왔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조차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연이 곧 거절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경험을 통해 환각이나 꿈이 아닌 실제적인 영적 존재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3주간의 금식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그의 기도가 들렸으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이 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카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절정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그 감격적인 순간을 이렇게 그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재림을 알리는 우렁찬 외침, 그것이 바로 대천사장 미카엘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외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며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선포할 것입니다. 미카엘, 그는 투사이자 수호자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관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이름 자체가 가리키는 단 한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 질문 앞에 모든 교만은 무너지고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 우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신지를 말입니다. 오늘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 중 하나인 한 천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유일하게 대천사장, 즉 아어케인젤이라는 칭호를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으뜸,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접두사 아여치가 붙은 이 이름은 그가 모든 천사들 위에 있는 천사, 하늘의 첫 번째 군주임을 말해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미카엘입니다. 성경 유다서 한 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짧은 구절만 보아도 미카엘은 엄청난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카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히브리어로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강력한 수사학적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유일하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수많은 부모들이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질문을 떠올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은 천사를 마주했을 때 종종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려는 어리석은 충동에 빠지곤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천사장 미카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성경은 결코 대천사장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명의 대천사장만을 언급하며 그의 독보적인 위치를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서에서 미카엘은 이스라엘 민족과 깊이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카엘을 당신의 선택된 백성의 군주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안에서 마치 총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봉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그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카엘은 하나님의 백성, 즉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는 그를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고 칭하며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로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는 단순히 수호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의 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거대한 용,
즉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무리들과 맞서 싸웁니다. 시대의 마지막에 펼쳐질 이 거대한 우주적 전쟁에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격파하는 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싸움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가르칩니다. 미카엘은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지옥은 떨고 하늘은 기뻐하며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상대인 사탄은 누구일까요? 한때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불리던 루시퍼, 빛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역했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사탄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젠가 완전히 패배하고 그의 모든 권세는 영원히 빼앗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우주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를 불법의 비밀이라 칭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6절은 그 책임을 더욱 명확히 천사들에게 둡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루시퍼의 반역과 그를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타락한 사건은 모든 피조물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창조의 시작과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서는 시점 사이의 어느 때였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후 천사들이 타락하고 사탄이 첫 인간을 유혹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그 반역의 기원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에스겔서 28장은 타락하기 전 루시퍼의 눈부신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으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즉 최고위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름다움으로 인해 교만해졌고 그의 찬란함 때문에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결국 그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된 것 같이 여겨 당신의 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하늘 군대의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그 반란에 동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 땅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아마겟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 군대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별은 종종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우주적 투쟁의 무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사실은 마음을 압도합니다. 이 행성 위에서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전투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동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어딘가에 위치했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카엘 대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마지막 전투인 아마겟돈을 위해
그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더욱 깊이 엿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그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즉 악한 영적 존재에 의해 21일 동안이나 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미카엘이 나타나 그를 도왔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조차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연이 곧거절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경험을 통해 환각이나 꿈이 아닌 실제적인 영적 존재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3주간의 금식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그의 기도가 들렸으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이 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카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절정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그 감격적인 순간을 이렇게 그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재림을 알리는 우렁찬 외침, 그것이 바로 대천사장 미카엘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외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며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선포할 것입니다. 미카엘, 그는 투사이자 수호자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관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이름 자체가 가리키는 단 한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 질문 앞에 모든 교만은 무너지고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 우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신지를 말입니다. 오늘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 중 하나인 한 천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유일하게 대천사장, 즉 아어케인젤이라는 칭호를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으뜸,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접두사 아여치가 붙은 이 이름은 그가 모든 천사들 위에 있는 천사, 하늘의 첫 번째 군주임을 말해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미카엘입니다. 성경 유다서 한 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짧은 구절만 보아도 미카엘은 엄청난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카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히브리어로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강력한 수사학적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유일하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수많은 부모들이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질문을 떠올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은 천사를 마주했을 때 종종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려는 어리석은 충동에 빠지곤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천사장 미카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성경은 결코 대천사장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명의 대천사장만을 언급하며 그의 독보적인 위치를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서에서 미카엘은 이스라엘 민족과 깊이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카엘을 당신의 선택된 백성의 군주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안에서 마치 총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봉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그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카엘은 하나님의 백성, 즉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는 그를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고 칭하며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로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는 단순히 수호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의 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거대한 용, 즉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무리들과 맞서 싸웁니다. 시대의 마지막에 펼쳐질 이 거대한 우주적 전쟁에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격파하는 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싸움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가르칩니다. 미카엘은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지옥은 떨고 하늘은 기뻐하며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상대인 사탄은 누구일까요? 한때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불리던 루시퍼, 빛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역했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사탄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젠가 완전히 패배하고 그의 모든 권세는 영원히 빼앗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우주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를 불법의 비밀이라 칭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6절은 그 책임을 더욱 명확히 천사들에게 둡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루시퍼의 반역과 그를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타락한 사건은 모든 피조물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창조의 시작과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서는 시점 사이에 어느 때였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후 천사들이 타락하고 사탄이 첫 인간을 유혹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그 반역의 기원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에스겔서 28장은 타락하기 전 루시퍼의 눈부신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으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즉 최고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름다움으로 인해 교만해졌고 그의 찬란함 때문에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결국 그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된 것 같이 여겨 당신의 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하늘 군대의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그 반란에 동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 땅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아마겟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 군대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별은 종종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우주적 투쟁의 무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사실은 마음을 압도합니다. 이 행성 위에서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전투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동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어딘가에 위치했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카엘 대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마지막 전투인 아마겟돈을 위해 그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더욱 깊이 엿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그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가지고 오던 천사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즉 악한 영적 존재에 의해 21일 동안이나 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미카엘이 나타나 그를 도왔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조차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연이 곧 거절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경험을 통해 환각이나 꿈이 아닌 실제적인 영적 존재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3주간의 금식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그의 기도가 들렸으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이 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카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절정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그 감격적인 순간을 이렇게 그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재림을 알리는 우렁찬 외침, 그것이 바로 대천사장 미카엘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외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며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선포할 것입니다. 미카엘, 그는 투사이자 수호자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관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이름 자체가 가리키는 단 한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 질문 앞에 모든 교만은 무너지고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 우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신지를 말입니다. 오늘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 중 하나인 한 천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유일하게 대천사장, 즉 아어케인젤이라는 칭호를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으뜸,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접두사 아여치가 붙은 이 이름은 그가 모든 천사들 위에 있는 천사, 하늘의 첫 번째 군주임을 말해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미카엘입니다. 성경 유다서 한 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짧은 구절만 보아도 미카엘은 엄청난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카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히브리어로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강력한 수사학적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유일하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수많은 부모들이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질문을 떠올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은 천사를 마주했을 때 종종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려는 어리석은 충동에 빠지곤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천사장 미카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성경은 결코 대천사장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명의 대천사장만을 언급하며 그의 독보적인 위치를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서에서 미카엘은 이스라엘 민족과 깊이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카엘을 당신의 선택된 백성의 군주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안에서 마치 총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봉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그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카엘은 하나님의 백성, 즉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는 그를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고 칭하며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로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는 단순히 수호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의 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거대한 용, 즉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무리들과 맞서 싸웁니다. 시대의 마지막에 펼쳐질 이 거대한 우주적 전쟁에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격파하는 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싸움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가르칩니다. 미카엘은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지옥은 떨고 하늘은 기뻐하며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상대인 사탄은 누구일까요? 한때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불리던 루시퍼, 빛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역했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때때로 이 땅에서 사탄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젠가 완전히 패배하고 그의 모든 권세는 영원히 빼앗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우주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를 불법의 비밀이라 칭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6절은 그 책임을 더욱 명확히 천사들에게 둡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루시퍼의 반역과 그를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타락한 사건은 모든 피조물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창조의 시작과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서는 시점 사이의 어느 때였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후 천사들이 타락하고 사탄이 첫 인간을 유혹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그 반역의 기원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에스겔서 28장은 타락하기 전 루시퍼의 눈부신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으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즉 최고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름다움으로 인해 교만해졌고 그의 찬란함 때문에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결국 그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된 것 같이 여겨 당신의 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하늘 군대의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그 반란에 동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 땅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아마겟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 군대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별은 종종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우주적 투쟁의 무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사실은 마음을 압도합니다.
이 행성 위에서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전투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동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어딘가에 위치했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카엘 대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